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로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씹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교리들을 보면 이단 같은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온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비교리적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온천하가 천번아니라 만번 변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루기까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온다. 이야,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하신 모든 법에 하나님이 다 찾으시겠네 했는데, 찾은다는 건 심판한다는 뜻인데 어째서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이단적인 소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와서 심판한다는 것도 이단적인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걸 알아야 성경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비유의 말씀.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실상과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하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실상과 다르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비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언니가 시집가려고 선보러 왔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에 타국에 갔다고요. 그렇게 부모가 말하기를 형제간에 쌍둥이인데 오늘 선봐야 될 사람이 미처 전달하지 못했지만 외국에 갔다. 그래서 쌍둥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쌍둥이 보고 가라.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사는 것도 다르고, 얼굴은 똑같이 닮았을는지 모르지만 쟤는 다릅니다. 비유로 보고 온 겁니다. 실물을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했거든요. 때가 오면은 다시는 비사로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실상을 말해야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근데 비유로 하시는 말씀은 밝히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 입증된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서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제자들이 따라 나왔어요.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그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추수때에 가서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가라지의 비유를 좀 가르쳐 주소서라고 했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별도로 비유로 말하는 그것을 다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장면.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하니까 예수님 답변을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다. 내가 씨 뿌리는 걸 설교했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인자요. 내가 씨를 뿌린 것이다. 밭은 세상이다. 밭이라는 것은 밭에 뿌리다. 즉 땅 밭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밭으로 말한 것이다. 좋은 씨를 뿌렸다고 했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악한 자가 와서 잠자고 있을 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했는데 그 가라지는 벼농사 지을 때 껍데기로 나와 있는 가라지가 아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별도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별도로 설명 안 해준 것이 99%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은 성경은 절대로 알 수가 없도록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간 신복감이 바의 진짜를 보는데 쌍둥이 동생을 본 것은 안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 한국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 비유의 말씀보다 더한 비유가 있어요. 응? 네. 그것을 예화라고 합니다. 예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화제거리를 만들어 설명해 주는 것을 예화라고 그래요. 화제거리를 만들어 지어내는 거짓말 이야기입니다. 그 예화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교단 말고 목사님들은 예화책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화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멋진 예화집을 가지고 설교를 잘할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도 가짜 진짜가 아니고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화의 말씀을 해버렸으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 믿었다고 말씀 좋은 말씀 들었다고 헌금하고 11조 내고 찬송 부르고 기분 좋게 가고 있어요. 껍데기 신앙한 겁니다. 알맹이 알곡을 먹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호와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절대 천국 뭔가 알 수 없습니다. 천국은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는 것과 같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열천하고 같다. 다섯은 등에 기름이 있고 다섯은 기름이 없다.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나눠 달라고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알 수가 있어요? 천국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천국에 가서 뭘 먹고 살며, 천국에 가서 애기를 놓고 사냐? 이런 걸 알아야지 진짜 하는 것이. 제가 이런 걸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는 천국에 대한 설명은 전부 비유로 기록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가루 서말 중에 갖다 누룩을 넣고 부풀게 하는 것 같다. 그건 무슨 천국이 어떻게 그 천국을 알 수 있느냐고요. 성경에 기록된 천국은 아무리 천번 만번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응?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화까지 갖다 붙였다. 너희들은 거짓말 얘기는 듣고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얘기.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예화 설교, 거짓말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참 말씀을 듣고 알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사건을 말하는 실상. 예화 설교하고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하니 실상을 알아야 돼, 실상.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비유의 말씀으로 알려줬거니와 때가 이라면, 때가 되면 다시는 비사로 말하지 않고. 그러면 때가 됐다고 말한다면 오늘날 교회마다 이때일세 구원함을 얻을 때가 이때일세 하고 하는데, 이때라면, 때가 됐으면은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라고 했으면 밝히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밝히 알려주지 않으면 말로만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니. 그래서 제자들은 그래도 귀가 열린 사람들이라 왜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 앞에 항문했습니다. 항문이라는 건 항의하며 문의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왜?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왜 비유로 말하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기 처자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날 기독교가 비유로 설교하고 예화로 설교를 하는 것은 뭐가 허락되지 않았다?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 사실대로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천국도 들어오지 못할 것들이 천국 들어갈 거 아니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방패막으로 비유로 설명해 줬다. 그러면 여러분 비유의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실상의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실상의 설교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 누가 거룩한 것을 개 앞에 주는 사람이 있으면 돼지 앞에 누가 진주를 던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그럼 개가 뭐냐? 집에 계속 키우는 육축에 되는 부러독고 개가입니다. 뭘 개냐? 이사야 56장 11절에 보면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몰각한 목자를 기록했다면 실상은 몰각한 목자들인데 이 개들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시편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실상은 개들이 아니고 로마 병정들이었죠.
그래서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비유로 설교를 들어오는 것이 기독교 120년 역사가 전부 몽땅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몽땅 비유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화의 설교를 연락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대형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부 다 무슨 대학 나온 사람들. 여러분, 이제는 비유와 예화의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비유의 설교를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겠지만 실자의 말씀으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비유로 설교를 했느냐?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11절인데 12절에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 천국에 관해서 물었을 때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는 점점 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서 하나님 나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말씀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런데 말씀 없는 교회 가면 그건 뭐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욱더 넉넉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수록 넉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뒤에 밑에 말씀 보시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죠. 12절 빼앗기리라.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한 이유는 이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거 그래야 오늘 이 기성교회와 우리 교회가 뭐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비유의 말씀을 듣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그랬어요. 성경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 그래 오늘 비유로 설명하는 교회는 소경교회예요.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모르는 소경교회입니다. 비유예요. 여러분이 아는 친구가 누구 있게 오늘 무슨 설교 들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99% 아니라 100% 비유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진실한 말씀이 있는 비유의 설교가 아닌 십상의 말씀을 알려주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 딱 열분이 나서요. 얼굴에 막 땀이 나요. 추워서 불을 피웠는데, 추워서 불을 피웠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한 계절, 성결, 이런 계절 나오면 막 열불이 나가지고, 야, 오늘날 교회가 전부 비유로 설교하고, 이 사람들 전부 소경이라는 얘기구나. 전부 소경이요, 기먹으리라는 얘기구나. 어째 이런 걸 읽어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냐. 아이고, 이 불쌍한 인간들아. 우리 세강중앙교회 교인들은 복받았다! 자신을 쓰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흑백이 갈라지는데, 옳고 그름이 갈라지는데. 네. 기독교 오늘 현실은 비유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비비유에 해당되는 예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예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은 소경되게 하는 것이요, 기먹으리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들을 때도 11조 생활하고 감사 생활을 했는데 이 좋은 곳에 왔으면 더 충성하고 더욱더 봉사하고 열심히 있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이 정리되고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좋은 말씀이 전 세계 어디가 더 들어올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어요? 피곤하면 엎혀서라도 와야지. 살아주죠. 제가 교회 다닐 때 막 머리가 열이 나고요. 막 속으로 머리 띠매고 교회를 마을 하나 건너서 벽을 짚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벽을 짚어가지고 벽 없는 데는 이렇게 저기 옆에 사람 손잡고 벽 있는 데는 벽을 짚어가지고 갔는데 언제 예배 보고 나서 내가 언제 이게 다 나왔지? 예배 보다가 나왔는지 오다가 나왔는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멀쩡하게 다 나왔다고요. 났는데 오늘 설교도 잘 들었고 했는데 내가 언제 그 병이 났는지 모르고 가다가 벽을 잡고 가다가 언제부터 손을 벽을 안 잡고 걸어갔는지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진실한 말씀을 줬을 때 마음이 와닿고 뜨겁고 열불이 나고 화딱지가 나고 왜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몰랐는가 하는 그런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감동을 줄 수가 있어요. 지가 들을 때 희미하게 들은 사람은 남한테 전하는 것보다 희미하게 전하는 거예요. 들을 때 감동을 받아서 가슴 벅차게 들은 사람은 상대방의 가슴을 벅차게 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이사야 예언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졌다.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예언이 저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 제자들 밖에 있는 수많은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 보고 이사야 예언이 저 사람들한테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지느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외친 겁니다. 얼마나 열불나서 이런 소리를 했겠어요. 이 현실이 오늘날 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현실입니다. 제가 큰일 났다. 기독교의 구원관이 성경과 다르다 라고 해서 요한복음 5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전거를 했는데 그게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볼로 나오리라 써놨잖아요. 그 말 못 알아들 사람 누구세요? 그러면은 그래 써놨으면 아무것이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죽은 자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을 때까지는 죽은 자들의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구나. 이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 그러면 부활도 안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부활 안 하고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말이 거짓말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그 설교가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대로 기록된 말씀이 이철단이에요. 그게 김노아한테 잘못됐다고.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말로 귀가 여러분은 열린 자가 되십시오. 보기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면 그럼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현실로. 옆에 있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친구나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 기성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읽어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듣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볼로 난다고 했는데 운명은 즉시 천당한다. 그 말이 맞냐?
예수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아니라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김노아 박사가 그 말씀을 전에도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고 전해놨는데, 김노아 목사가 우리 교단하고 다른 말씀에 이단적인 말을 했다. 그래, 나는 그 말이 맞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지. 김노아 말씀을 전했으면 김노아가 예수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고,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예수가 틀렸다는 얘기는 똑같죠. 예수 하신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 하시는 말씀을 아는 것이 아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4절 보시겠어요?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어떤 분이 실제로 그런 교회 있어요. 있지. 우리 교회 있지. 뭐냐면 목사님 말씀 너무 좋더라. 그럼 다음 주에 또 나가야지. 그러니까 나 안 나갈래. 내가 더 들으면 너무 갈장 싶어.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런 사람 몇 번이나 여러 사람들. 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참 맞대요. 옳은데 더 들으면 너무 갈장 싶어요. 더 넘어와야 돼요? 안 넘어와야 돼요? 넘어와야지. 예수의 말씀에 더 듣고 넘어와야지. 그러면 안 들어도 나는 이제 넘어갈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들으면 넘어갈장 싶어가지고 못 간대. 내가 이 교회에, 자기 다니던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저 교회 짓는 거 3분의 1을 내 돈까지 다 짓는데 내가 그거 버리고 어떻게 가냐, 내가 가냐고. 응? 그래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다. 지금도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백성 15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도리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라. 야, 내가 세강 중교회 가서 이 말씀 듣고 넘어가면 어떡하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오르니까. 아예 털이다 싶으면 아이고 잘 됐다. 우리 단대 교육이 최고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은 맞고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은 잘못된 말씀 확인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해야죠. 네. 1,000원짜리 헌금하려고 왔다가 10,000원짜리 헌금해야지. 그러면 지가 좋으면 헌금하고, 애인이 좋으면 돈 있는 대로 돈 주머니 거 다 털어주다 놨고 와. 애인이 싫으면 밥 사주는 것도 먹기 싫어.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부터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어인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이 선지자들도 너희들이 지금 예수로부터 듣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는 못 듣고 보고 싶어도 못 봤다 이거지. 못 봤다 이 날이라.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뭘 못 들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거지. 이걸 보아도 못하고 씨 뿌리는 비유가 들어도 몰랐다 이거지. 들어라. 뭐야? 한번 들어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오늘 설교를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 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근데 이것을요 성경이 또 성경을 해석해놨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길가에 뿌리는 자유라고 한 것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제게 말씀하게 가르칠 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걸 다시 설명하기를 어떻게 했냐, 제자들 할 때는 19절 보시죠.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길가에 뿌린 씨를 새들이 와서 먹었다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모여놓고 다시 설명할 때에는 새들이 와서 먹었다 한 것이라 악한 자가 와서 네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 설명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첫 번째 말씀하는 것도, 첫 번째 말씀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어버렸고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만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했느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네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 속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을 다시 설명하는 데는 어떻게 했느냐,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즉시 아멘 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신앙에 뿌리가 없어 잠시 힘들다가 며칠은 잘 나오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에 핍박이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처음에 와서 말씀을 아멘, 야, 말씀 너무너무 좋다, 야, 니네게 세광주원계 말씀 너무 좋다 이래 놓고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인하여 환난에 핍박이 일어나는 때 넘어지는 자다. 그래 못 나와. 요 해당 돌짝밭에 뿌려진 씨인데, 그래서 그럼 7절 보세요. 7절.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했는데, 22절 말씀에 다시 설명한 예수님은 뭐라고 볼까요? 덜에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세상의 염려와, 오늘 내가 회사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제때 그 수출을 할 수 있는데 안 나가면 안 되지. 그건 오늘 주일날 못 나간다 할 수 있는 그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데, 꼭 중요한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못하는 거다. 이게 바로 가시밭에 떨기는 시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뭐냐? 8절 봅니다. 8절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로 결실하리라.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로 결실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설명할 때는 어떻게 말했냐 하면 23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저는 다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그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실해서 열매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욕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씨가 썩어버려요. 밭에 뿌린 씨가 썩어버려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의 내용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온다 하는 말씀에 관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이것은 이제 밭 씨 뿌리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밭은 좋은 씨를 보고 이 세상 밭이 아니라 이 밭이 농사짓는 밭이 아니다. 밭은 이 세상이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 천국의 아들이 되는 씨를 뿌렸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아들이 되는 씨를 뿌렸으면 아들이 싹이 나오게 되는데 전부가 다 교회가 다 주의 종입니다. 말씀의 종, 은사의 종, 권능의 종, 신유의 종, 부부서 종이 아니길 다행이죠. 자, 그래서 전부 종으로 나왔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천국의 아들이 되는 씨를 뿌리는데 예수는 오실 때가 다 돼갔는데 전부 종으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죠. 천국의 아들이 돼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아들이 되고 지금 종으로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응?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뤘잖아요. 아들에 대해 유업을 받는데 종이 됐으니까 분장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분장만 받고 분장 받는 거 하다고 유업 받는 건 틀리죠. 아들은요 아무 일도 안 하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돈을 깨먹어도 다리 쩔뚝쩔뚝 짚고 다니도 불쌍하다고 유업을 더 많이 받아요. 종은 땀 흘리고 얼마나 힘든 일하고 구전 일은 다 하고 해도 분짝 받고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유업은 하나도 없어요.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들이 되는 신앙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또 인내로 결정하는 자리라.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하고 실상의 말씀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오늘 여기도 내용이 그렇잖아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실상의 말씀만 들어왔습니다. 저는 비유의 말씀을 해놓고 옆에 실상의 말씀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는 실상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은 유업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그냥 가라지라고 했는데 이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씹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한다니까 그냥 벽곡씩 추수하는 게 아니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을 추수 때라고 했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뭐 추수꾼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 추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주의 종들이 막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 70명씩 나간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가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고 있어요. 응?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하늘의 사자다면 하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다. 응? 그런데 이 40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꾼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가라지는 뭐라고 그러죠?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가라지로 알지 악한 자의 아들인 줄 몰랐어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럼 여기서 이 거두어 간 자는 뭐 천사입니까? 하늘의 사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전도하라면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천사들이니 그럼 그 뒤에 말씀 40절 볼까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꾼이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태우는 것과 같이 세상 끝에도 추수꾼 성도가 심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농부가 추수꾼이 이런 농부 추수꾼이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라는 거잖아요. 이건 성도가 세상 끝에 추수하고 심판합니다. 이걸 지금까지 몰랐어요. 예수가 와서 하는 줄 알았어요. 성도가 하는 겁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냐, 판결해서 결정할 것을 알지 못하냐. 누가? 성도가 써놨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옳고 그름을 세상도 판단을 받는다. 너희에게. 너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간절히 하면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게 하물며 하나님 일 판단하기를 쉽게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일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일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니다. 시편 149장 6절. 그 입에는 존역이요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날 가진 칼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리합니다. 좌우의 날선 금은 군인 칼입니다. 군인 칼은 좌우에 날이 있었어요. 앞뒤로 칼등이 없어요. 다 칼날이에요.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신다. 이 두 날 가진 칼은 말씀의 칼입니다. 말씀의 칼입니다. 성도가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성도가 시편 149장 6절입니다. 입에는 존영이여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을 보소하며 이 두 날 가진 칼은 말씀의 칼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의 칼 열방을 보소하며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며 전 세계를 보복하고 원수를 갚으며 민족들을 보라고. 민족들이니까 큰 나라들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며 뭘 쏘노? 두 날 가진 칼로. 두 날 가진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왕들을 사슬로 귀인들을 철강으로 길복하고 뭘로 길? 하나님 말씀으로 길. 말씀 철고랑으로 가지고 그 왕들을 길복하고 유명한 신학 박사, 유명한 종교 지도들 다 종도를 밧줄로 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길복하고 기록된 판단대로 기록된 판단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